네, 자, 한 목소리로 46편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를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요 환난 만나고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절을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런 표현을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를 그 모세 성막을 수정드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세 바로 곁에서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이 모세를 존경하던 마음이 변하고 모세 앞에 불평불만을 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를 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요, 땅속으로 다 들어간 그 고라의 그 자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시편을 이제 오늘 기록했는데, 이 시편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살렙이 쳐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해서 18만 5천 명을 포위시켜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킬 그 시기에 오늘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이들이 그 18만 5천 명이 전멸되는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저도 저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불만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죠? 시간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바꿔진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이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다 하나님을 몰랐었잖아요. 불평불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뜻은 처녀들이라는 뜻이에요. 처녀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세상이 흔들려요. 그렇죠? 세상이 흔들고 막 요동치고 막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거기에 휩싸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번 주 설교가 뭡니까? 천국 비유.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다, 이렇다, 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쵸? 이 밭에다가 뿌려놓습니다. 그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그 가라지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괴롭힙니다. 영적으로도 괴롭히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 사단의
그 지시를 받고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이 축복의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부터 전쟁이요. 그리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릴 때 전쟁을 벌려요. 예배드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은요, 끝이 없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 전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약 1800년, 1800년 기록상, 성경 기록상은 약 1800년에서 1900년 동안 계속 전쟁만 했어요. 낳기만 하고, 그리고 969세. 아마 홍수 심판이 안 났으면 다 1000년까지 다 살았었어요. 그 10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76억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 1800년, 1900년 동안 1000년 동안 아기를 낳았으니까, 자손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아마 그 인구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예요? 창을 잡는 자요. 전쟁을 하는 자들의 전쟁. 이 전쟁은 끊임없어요. 이 전쟁은.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어디를 피해야 되는가? 이 세상이 막 흔들릴 때 어디를 피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요일 날 예배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죠? 시편 27편.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의.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어떤 말씀이었죠? 금요일 날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절에 계획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았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서부터 열매 맺는 곡식서부터 전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그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뭐예요?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가 생기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이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기로 산다고 그랬어요. 아멘? 생기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피난처, 왜 이 피난처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피난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멋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피해서 간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의 그 핵심이 우리는 무엇으로 사나? 하나님의 생기. 즉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이 땅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힘이 뭐예요? 능력,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권능, 이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가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 기도가 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찬송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앞이 꽉 막혔을 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길이 열려. 알았어요?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왜 필요하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하잖아요. 진리의 길을 가게 되면요. 어떤 다툼과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잠시 잠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피난처이신, 안식처이신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 힘이고 능력이시니까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또 하나님은 높은 산성, 안전한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이 피난처라는 것은 높은 산성인 안전한 그런 장소라 이 말이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라지들,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도 공격해.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마귀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와요. 진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좀 쉬고 있다. 그러면 그게 느낌적으로 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이 세상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환난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김정은이가 이 대한민국을 불바다를 만든다, 핵을 날린다,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쫄았어요, 우리가. 그쵸? 많이 쫄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왕 원자폭탄 던질려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그냥 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고.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예? 자, 기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요. 저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했고 악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항상 이 아스로 왕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아스 왕들에게 노비를 해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뭘 줘요?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무기 돈을 주듯이 돈을 줘가지고 그 아스로 왕에게 적을 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스로 왕이 돈을 낼름 받아먹고요. 오히려 뭐예요? 아하스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하스 왕이 죽었어.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정직하고 인정받을 만큼 살았어. 왜? 아버지 하는 그 꼴을 보고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개혁을 하고 신앙 개혁을 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진정한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하스 아버지가 섬겼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빴던 그 아스로 왕이 그 아들 역시 어떻게 해요? 통치하기 위해서 주권을 잡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혀요. 그럴 때 막 이렇게 이 삐라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적어서 백성들을 회유시켜서 자기 편 만들어서 성에서 투항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편지 내용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 내용 그러니까 적들이 보는 삐라 그 삐라죠 삐라 아주 나쁜 삐라지 그걸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아스루 왕이 이렇게 삐라를 가져와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성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사야는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고 히스기야 왕은 직접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잖아,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택했다고.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새벽 되면 저들을 다 하나님이 섬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짜 새벽이 딱 되니까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둘러쌌잖아요. 그 성을, 예? 둘러쌌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쵸?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지금 뭐냐면, 아까 설명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생기로 살아, 생기. 그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숨, 이걸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의 그 콧구멍에 들어가 있던 그 생기를 다 뽑아버렸어. 뽑아버리면 어떻게 그 영이 다 죽는 거예요. 그 18명이 다 아침에 다 성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이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드렸을 때 이 고라 자손이 이 말씀을 이 찬송과 가사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찬송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기 새벽에 오늘 나오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게 뭐냐면 새벽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다 진멸돼 버렸어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물자, 군함 만들고, 탱커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죠. 그렇죠? 지금 딱 만들어 놨어요. 전부.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세계 모든 왕의 왕이에요. 오늘도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저다. 그러지. 온 땅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핵폭탄이 수없이 많아도 어떤 전쟁이 막 임박할지라도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으면요, 우린 두려움으로부터, 이 전쟁의 두려움도, 이 세상이 흔들려도, 예? 오늘 성경에 이 말씀 2절 같이 읽어봐요. 2절 같이 읽어봐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시편 46편 이 히스기야 왕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 있을까요? 없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이 목회자들은 이거 있을 수 없대. 있을 수 없대요. 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봤어?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저께 이제 산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등산복을 입은 여자들 셋이 올라가. 근데 쭈삣쭈삣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물어보려고 그러나? 한 사람이 와. 그래서 아하, 이것들이 나한테 천국 가는 길을 물어보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와가지고 아니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 따라오라고. 그럼 아주 30분, 40분 빠른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끌고 이제 슬슬 올라오면서 예수는 믿어요? 했던 거래. 교회는 다니냐고. 그때 그랬는데 아마 방학 중인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갔다 왔어. 맛은 약간 봤는데 시험에 들렸는지 다닌다고 하기도 하고 확신이 없어. 확신이.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죠.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그리고 또 요즘 또 먼지 난다고 또 머스크 쓰잖아요. 그리고 또 나해방 쓰고 또 이거 챙하고 이거 눈만 보여? 눈 이러고 다니니 이게 실물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길 가르쳐 주면서 내가 공짜는 없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지. 계속 그러면서 이제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어느 장대 가서 이제 길 가르쳐주죠. 여기서 이제 한 30m만 가면 이제 큰 길 나오니까 이제 앉혀놓고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관절이 걸려가지고 찔뚝찔뚝해. 그래서 관절 기도해주고, 여기 나 복된 교회 목사니까 몸이 아프면 오셔. 그러면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한 여자가, 아니, 목사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아, 이래? 아, 그럼 기도하면 응답 받지. 아,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설악산 간 얘기를 했어, 설악산. 우리 설악산 얘기했지? 예? 자, 이런 미세먼지, 이거, 하나님, 이거 박살내달라고. 예? 확, 그냥, 태평양에서 태풍을 불어서 설악산을 확 뚫어버리고, 예? 어떻게 하라고요? 뚫러서 그냥 대한민국의 우상을 싹 때려 부셔버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미세먼지를 확 몰아서 확 밀어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 나타나야 안 나타나? 나타나잖아요.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막 나 이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심하게 기도한 아니 우상 절간 때려 부시라고 하는데 왜 너무 뭐 이 회사 같은 것들 왜 이런 걸 막 철판이 막 이런 철판이 봤죠? 막 날아다니잖아. 막 그냥 쉥 그거 막 떨어져. 자동차에 떨어져가지고 자동차가 대판하고. 아, 저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가? 나름대로 내가 한번 봤죠. 난 응답 받았잖아. 아이, 당신들 지금 내가 설악산 가서 아까 뭐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 기도했는데 지금 하늘이 지금 뚫렸어? 안 뚫렸어? 뚫렸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설악산을 뚫고서 어떻게 중국까지 밀어붙여요. 예? 이건 이런 기도를 누가 하겠어? 저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가뭄을 만나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 그럼 제가 설악산 올라가가지고 그 구름을 갖다가 들어 올리는 기도를 해. 하나님 이 구름 던쩍 들어서 저쪽 동쪽이 아니라 어디? 저 중국 쪽으로 그냥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타고서 동해바다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그리고 또 태풍이 보면 또 기도하고. 아, 그런 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하면요. 목사들도 에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는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기도해본 사람만 이거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분당 복딩교 성도만큼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자잘한 거 뭐 그냥 시시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크게 놀아요. 좀 크게. 목사가 좀 크게 노니까 여러분도 좀 크게 노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 안 그래요? 아, 시시하게 뭐 그렇게 기도해. 뭔가 좀 특이한 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특이한 거를.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북도 공산주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그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사단이. 김정은이 사단이 잡았죠. 시진핑이 사단이 잡았죠. 또 누구예요? 푸친 사단이 잡았어. 아베도 이거 뭐가 잡았어요? 사단이 잡았어요. 근데 그들을 놓고 저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면 이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이 잡고 있는 그 사단이 가만 내비두냔 말이에요.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길로 가는데도 확신이 없으면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 공산당 이 지도자들이 임박했을 때 죽음이 임박할 때 어떻게 병원에 가야 의사 만나잖아요. 의사 만났는데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의사를 만난다니까. 그래서 주사 한 방울 놔주면서 너 예수 믿어. 그리고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가라지도 우리가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가라지도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주의자도 변한다니까? 안 변하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 변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세 가지로다가 이제 말씀하는데 세 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 안에 계신 성 안을 지키고 계실 때 우리가 성에 들어가면 편안해. 그리고 또 성 밖에 하나님이야. 이게 성 밖에 하나님은 뭐예요? 온 인류의 온 세계 왕이시다는 말에 이걸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응답도 받고 찬송의 힘의 능력도 받아야 돼. 여러분, 찬송이 힘이 없는 것 같죠? 찬송이 얼마나. 그래서 이 힘은 누가 주냐? 찬송하는 자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고라짜손이 뭐예요? 찬송하는 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찬송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요, 저 봐요, B형 간염이 없어졌잖아요. 요번에 작년에 갔더니 B형 간염이 없어졌대. 어떻게 없어져요? 의사는 간염이 없어질 수가 없대. 근데 간염이 없어졌대잖아요. 찬송만 불렀어요, 찬송을 어느 정도 불렀어요? 이 간이 막 통증을 느낄 정도로, 막 찢어질 정도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리고 찬송을 7시간씩 했더니, 13년을 했더니, 처음에는요, 이 간이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나중에 막 이 혈관을 타고, 이 바이러스가 이게 온몸에 막 그냥 등어리에 그냥 이 고름이 막 대가따따따 붙고. 그래도 내가 죽기 살기로 찬송했더니 이것들이 바이러스들이 간에 못 있고 다 빠져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제때 안 먹어가지고 이제 간이 약간 이제 굳었어요, 이제. 그게 또 하나님 또 말랑말랑 해주게 해주겠지. 써먹으려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찬송의 힘과 말씀의 힘도 있어요. 말씀의 능력도 있어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야, 생명. 그쵸?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하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 힘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당신 문제 해결해줘. 그래. 저도 안 그랬어요? 우리 처제가. 형부, 교회 가면요, 절간에 하는 것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아주 축복을 주신대. 그 말 듣고 왔잖아. 그때 진짜 절간에 한 것만큼 교회 와서도 했더니, 진짜 축복이 오더라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진짜 열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왜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줬을까 생각해봐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필요한 게 뭐죠? 돈이었거든, 돈. 나 돈 안 주면 나 안 가. 그랬던 사람이요. 전 아주, 확실해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 나 돈 주면 내가 교회 갈게. 망하지 않게만 해줘. 그때 망하지 않게 해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지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그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면은 어떤 전쟁도, 내가 환난을 만난다, 우리 자녀들 문제든 교회 문제든 이게 문제가 아니요. 진짜 문제가 아니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 사람을 이제 보내면서 그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교회 모르는 교회가 없어. 저 송파에 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뭐 이게,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돈 다 뜯겨. 왜? 뭐 좋은 교회 같은데요? 사랑하는 교회라는데요? 그거 하지 마. 비냐드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 마.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가 어떤 영을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을 받았냐. 비냐드가 뭐 하는데요? 돈벌이 하는 신세계 율사라고 그 마귀들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쓰러뜨리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걸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야 할지 몰라고 망설이는데 거진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로 또 빠져. 이상한 거예요. 천국 가라고 그랬더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서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그래서
딱 어디 가서도 헌금 봉투 2개 이상은 이단이야. 가지마. 딱 그래버렸어. 알았대. 이거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가 더 중요해. 목사가 천국 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아세요? 목사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가기가 힘들어요. 왜? 불법을 많이 행하거든. 불법을.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졌느냐 안 졌느냐. 그래서 창수가 나면은, 홍수가 나면은 반석 위에 짓자는 건 다 쓸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야? 나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교회는 봉투 2개 이상은, 헌금 봉투 이상은 없어. 있으면 그건 문제예요. 그거 받아서 뭐 했어요? 막 30개, 40개 돼. 생각해봐. 골치 아파. 그거 언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요, 진짜 신앙생활도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보시다가 좀 안 되면 주석이라도 하나 사서 보면서 진짜 뭐가 옳은지 이걸 잘 구분해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교회도 목사가 지옥을 가면은 그 성도는 어디로 가요? 성도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왜? 배운 게 그렇게 배웠는데. 또 그들이 또 뭐예요? 그렇게 써먹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자, 오늘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전쟁을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서부터 11절 이 말씀은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재림했을 때 이 모습에 이게, 이 전쟁이 없게 만들어요. 전쟁이 없게 하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피난처, 이 영원한, 그러니까 높은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높은 산성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를.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도 어디고 이렇게 깊이 파보면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보면 다 예수 초림, 재림 다 기록한 거예요. 심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난처 되신 그분, 힘이 되신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나면요, 진정 뭐예요? 아, 주님이 행하신 행적, 우리에게 행했고 이 세계 모든 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 그 제가 뭐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들이 길을 물어볼 건데 나는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쳐야 되잖아. 벌써 이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어떤 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천국 가는 길을 내게 묻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잘 전해주시면 돼. 전해주시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아니 지금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고 찬송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난해도, 물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전쟁이 올지라도, 또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체험한 사람은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살아야 돼. 아멘? 그게 내게 있으면요, 얼마든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약 안 먹어도요, 힘이 생겨요. 진짜 힘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약 먹으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재작년까지는 약 안 먹고도 아주 팔팔하게 날랐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한번 그 약을 한번 먹고 나서는 메가리가 쭉 빠져버렸어요. 힘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약의 힘이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힘, 그렇죠?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중풍 환자가 반신문서 8년 되고 10년 되고 또 40년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이 무슨 약을 먹고 살아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자꾸 믿음 떨어지는 생각을 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잖아요. 38년 된 명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어딨어? 의사가 어딨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기도해서 예수를 만나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자. 찬송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자. 아멘? 이런 각오를 가지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서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